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모든 것에는 합당한 가치가 있고, 가치를 합당한 가격을 이렇게 지불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용서와 기쁨과 천국까지도 합당한 가격을 지불했는데 뭘로 지불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 피로 지불했으면 우리가 확 와닿는데 내 피로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 피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고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감을 못 가져요. 무엇인가 내 것이 나갈 때 그것을 내 것이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희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욕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찔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은혜가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확 파고 들어와서 기쁨이 되거나 감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고, 또한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그 일들은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알았을까? 아닙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이 싹 재해석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은 왜 일어나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이었네, 그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내 수고로 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수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은 10,000분의 1이나 수십억 분의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우리의 입술로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조차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수도원에 방문하신 목사님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난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산이 밝은 사람인데 예수는 계산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리고 눈으로 봐야 듣고 귀로 눈으로 봐야 또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노라 했던 도마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을까? 계산도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본 것도 아닌데 예수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참 신기하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했더라면 거절했을 거고 내 의지로 했더라면 분명히 거절했을 건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대사면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속죄의 날. 이때 대라는 말보다도 왜냐하면 속죄일은 있으니까 대속죄일보다 더 큰 속죄일, 하늘의 속죄일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합당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합당한 것으로 새롭게 한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씩 언급해 나가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죠? 손으로 짓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은 모든 성도들, 아니 모든 피조물 다 끌어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신 구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해 대사면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끔씩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거나 뭘 하면 대사면이 이루어지죠. 그때 뭐 벌과금 뭐 통지서 나온 거 뭐까지는 뭐 없애준다거나 아니면 사형수를 뭐 방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면의 날은 모든 죄인들을 다 의인되게 한 날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의인되게 했는데 이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까닭에 또는 그 사실을 들었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요. 이건데 구원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의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다 주시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꿈과 해석과 모든 방면에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을 내가 하나도 땅에 부스러기처럼 떨어지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또 더 알아가고 글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도 없고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통찰력을 주게 주십시오. 책을 보고 책을 이렇게 훑어서 좀 보거든요. 이렇게 쭉 훑어서 볼 때 그때 아하 하는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만물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경험될 때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게 주셔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알게 하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수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 지식으로 제한하거나 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러하시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콩밭에도 가는데요, 뭐. 그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콩밭에 가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늘과 땅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경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죠. 첫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와 손으로 지은 성소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12절입니다.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늘 반복되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단번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이라는 말은 once and for all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모두 다 해.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일이 다 그 한 방에, 그냥 요즘 말로 한다면 all in one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싹 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단번에 all in one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분 안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다. 근데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죠. 우리 주님께서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고 또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어요.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늘 문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였으므로
하늘의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뭐가 닫혀 있는가?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늘 예 하는 것.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예가 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은 아멘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았더니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되시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열린 하늘문, 그 문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법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하면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다 태워요. 다 태운 다음에 그 죄를 물에다가 희석시켜 가지고 그 죄를 뿌립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됩니다. 이게 정결케 되는 예법이에요. 사람이 정결케 되는 예법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육신을 정결케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은 육신을 정결케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거죠. 왜요? 여기 안에 생명이 바르게 되지 못하니까 육신이 자꾸 다른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핏뿌림이 되신 거예요. 재뿌림이 되셨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의 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정결케 되다. 이 죽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만지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불평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원망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금방 기가 죽어버려요. 두렵게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부정하기 쉬운데 그 마음에는 붉은 송아지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몸에는 뿌릴 수가 있지만 마음에는 뭘 뿌려야 되는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대요. 마음에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이 감염되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불평과 원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주님의 용서가 덮여지기를, 주님의 권능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덮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덮어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언약이죠. 이 율법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요. 죄인이 돼버려요. 바로 그 언약에 범죄한 사람들, 첫 언약이에요. 왜 이 자꾸 첫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행한 적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는데 두 번째 언약에 범한 죄를 용서하러 온 거 아니고 첫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은 범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든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할 죄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성령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회방하는 것은 내가 그걸 위해서 용서하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주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육체로 지은 범죄들 뭐 이런 거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을 범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신데 성령을 부인하고 나서 어떤 구원이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 첫 언약 때문에 범죄한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는데 그냥 죄만 용서하시고 오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오셨는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약속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싶은데 천국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요즘 법률로 말하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정신적으로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금치산자라고 하고 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그 사람의 의지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그건 사인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그럼 그 사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은 후견인이 있어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사인을 해야 돼요. 이게 금치산자나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 옛사람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들을 주님께 다 처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우리의 후견인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감당하신 가 후견이신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뭐 아름답고 그런 거 다 있겠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천국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언약에 범죄한 사람들을 다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섯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체결이 되는가 하면 화목제하고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절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번제에다 하나님의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이렇게 싹 백성들에게 다 뿌립니다. 이게 약속의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조폭들이나 조폭은 또 비유를 또 하필이면 또 조폭을 쓰나 아무튼 약속을 할 때 우리 뭐 피의 언약이라 가지고 자기 피를 섞어서 이게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모세의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이 우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습니다 하는 것들을 뭘로 표시했는가 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 피로 그 피가 그 율법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번제단에 하나님의 몫으로 번제단이 그러니까 사인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제도 속죄소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사람의 뿌린 걸 마치 우리 영수증 2장 계약서를 2장 쓰는 거 똑같은 거죠. 계약서 하나는 이 사람 하나는 채권자 하나는 채무자에게 계약서를 쓰는 하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피로 가신 거예요.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리시고 또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피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지금 그 일처럼 이게 모세 언약의 핏뿌림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핏뿌림이다 그래요. 왜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가? 새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바로 이 언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 꽝꽝 찍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피로 사인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께 피를 들이시고 사람에게 피 뿌림 바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밥티조라고 그래요. 저기 헬라어로는 이 밥티조라는 세례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 뿌리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에다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그러한 것들을 세례 가운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 표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정결케 한 표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핏뿌림 아래 산다 하는 것은 우리는 막 피를 막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세상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 조금 국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와바리 안에 사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나와바리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의 적용을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구원의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은 양과 염소로 되어진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주와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싹 덮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안에 두시고 그분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그분의 권능 아래에 머물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그럼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바탕 자체가, 우리의 바탕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 영접할 그 순간부터 바탕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바탕이 안 좋고 예수는 좋다고 늘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유영모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대표적인 영성학자였는데, 영성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자는 아니고 그분 뭐 제자들이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걸 뭐라 해요? 바탈이라고 얘기했어요. 바탈, 이 고유 언어인데 우리나라 고유 언어 중에 바탈, 진짜 근본적인 바탕을 바탈이에요. 근본적인 바탕. 예수님께서 뭘 바꾸시나? 우리 근본적인 바탕을 싹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걸 바꾼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생활 예수님이 겉에 있는 걸 바꾼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바탕이 되는 것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탕은 꽤 괜찮은 거예요. 우리 바탕은 매우 좋은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초는 너무나 잘 만들어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기초를 믿지 못해서 집을 제대로 못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를 하셔서 우리 자유라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오셨다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명철로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머리가 좀 안 좋은 거 하나 왜 이래? 믿음이 안 생기네 참.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본래는 욕심이 없어요. 본래라는 말은 우리가 본래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왜 자꾸 얘기하는, 본래를 주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바탕을, 본래라는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꽤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모든 문들을 개방합니다. 제게 임하소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기대하고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은 경영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영문학을 공부해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뭐 우리가 공부한 거 뭐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교회를 하시니까, 그분은 매우 큰 교회를 해요. 큰 교회를 하니까 그래도 배웠던 그 경영학에 대한 구조가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구조가 들어. 그거 하나 배우고 나온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문학을 했단 말이에요. 문학을 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야매로 나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워낙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머물러 있다가 배운 게 있어요. 볼 때마다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표현하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표현법이 아니라 방식들과 구조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지식 저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탕이 매우 좋다는 것, 양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동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지혜가 나에게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있고 그 빛비춤이 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마음.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난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거 좋다고 남의 얘기 듣고 뭐 음식 먹고 남의 얘기 듣고 약 먹죠. 약도 우리가 뭐 성분을 압니까? 의사 말 듣고 그냥 의사 말 안 듣지 약사 말 듣죠. 약사 말 듣고 그냥 약사 주는 약 먹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수유 지킨다고 애쓰잖아요. 웃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고 다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질 것 같은 믿음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 다 옳은 판단을 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때때로 그런 판단이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아멘. 바로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그래요. 주님이 붙드셔야 안전하고 주님이 지키셔서 제가 건강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니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대요. 그래서 나를 붙잡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으면 늘 안전해요. 그런데요, 야 이거 내 건강 어떻게 지키냐?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냐? 물론 감사해요. 지킬 재산이 없어서. 내 지식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거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와 지식을 허락하실 것, 그것을 나는 믿는 까닭에 점점 영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고귀한 삶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 말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하나님 참 내 인생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참 내 가정이 좋고 내 일터가 좋고 내 살아가는 인생이 참 좋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